그래서 성막이 성경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그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영적인 그런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영적인 상징적인 건 성막입니다. 성막은 이 뜰을 이루고 있는 포장이 있어요. 말뚝 하나까지. 모든 기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레위기서에 5가지 제사법이 나와요. 이 제사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 있죠. 대제사장. 위임식어잖아요. 이것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제사 지내려면 제주들이 제물 가지고 가잖아요. 이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 자, 성전도 제사법도 제사장과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지금 나타난 이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에서부터 무슨 제사제도 이런 건 전부 뭐냐? 그림자였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기가 친히 제물이 돼서 단번에 제사를 지내서 온 인류의 죄값을 해결하셨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구약의 성막제도나 이런 건 다 그림자였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제 한번 기회가 되면 히브리서 전체를 한번 강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히브리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구약을 정확하게 연결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막을 통하여서, 자, 성막이 2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왕으로서 다스리는 왕궁이라는 성격이고, 하나는 뭐예요?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데,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왕은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곳이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회복돼서 아버지를 만나려면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구속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구속은 오직 인류 역사에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막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그려주고 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합니다. 정착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사사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사들에 의해서 나라가 어떻게 돼요? 운영되고 있다. 그러면 이 사사는 뭐예요?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함께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들이 걸리잖아요. 그 문제들이 원활하게 해결돼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그 일을 담당하는 사사만 세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근데 주변 나라는 전부 왕들이 있는 거야. 그런데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떨어져 버려. 육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를 못해. 그러니까 나라의 구심점을 이룰 수 있는 왕을 주세요. 이게 이제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사무엘이 강력히 왕 달라. 우리 왕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막 대노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이신데 어떻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이 너 공격하는 게 아니야. 나를 공격하는 거야. 나를 없이 여기는 거야. 그래, 왕 세워주지. 그래서 드디어 인간 왕이 세워지죠.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창조 때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 형상대로 아담을 지어놓고 다스리라고 왕권을 위임했다고 그랬죠.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지은 것을 아담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네가 다스려라. 여기서 청직이라는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왕을 세우되 왕이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사울이 타락한 거예요. 사울 왕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 주권 거부하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위시켜버리죠. 그리고 드디어 다윗을 왕을 세워요. 그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울하고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 때 아담에게 하셨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그분이 나에게 왕권을 위임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내가 이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데 어렵게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일시켜서 한 나라로 세웠어요. 한 나라로 다져나가려면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정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지방자치제가 잘 돼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왕에 대해서 이렇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자기 왕궁 지은 거죠. 왕궁을 잘 지어놓고 의자에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데 하나님은 어디 계셔? 천막에 있어. 텐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의 궁궐을 지어드리라. 성전을 지어드리라.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의논을 한단 말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대왕께서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네. 좋아하면서 그렇게 하시옵소서 하고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인간이 지은 집에 거한다고 한 적이 있더냐. 그러나 다윗이 나의 왕권을 인정하고 진짜 나를 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다. 그러므로 다윗의 후손이,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고 다윗의 왕권이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 세습되어서 영원히 갈 수 있게 내가 보장해 주리라. 이게 다윗 왕국 언약이에요.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5절에 말씀한 왕국 언약이에요. 근데 이 왕국 언약에 세 가지를 주십니다. 자, 왕국 언약의 첫 번째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정치를 잘 편안히 하다가 내 열조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네 후손 중에 씨가 나온다. 씨. 이게 나자르라는 씨.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씨를 약속해요. 이 씨는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뭐예요? 원시 복음이라고 해요. 어머니 복음이라고 그랬죠. 메시아를 약속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씨 중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이거예요. 씨를 약속해요. 그 메시아가 와서 내 전을 건축할 것이다.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는 나를 아버지라고 하는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 왕국이 계속 지속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구려 신라 백제가 망하고 그걸 멸망시키고 왕건이 쿠데타를 해서 고려를 세우지요. 왕씨나라예요, 왕씨나라. 그런데 몇백 년 지나가지고 이씨가 탁 나타나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고려를 멸망시켜버리고 조선을 세워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너 다윗, 네 나라는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고 네 후손이 계속 왕으로 세습해 나가는데 거기서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전을 건축한다. 내전을 건축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왕궁을 지어드리고 그 왕궁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하는 나라가 다윗 왕국이란 말이에요. 이 나라가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그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받고 나서 흥분했던 게 다윗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솔로몬은 남달랐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아들, 사실은 솔로몬이 왕으로 세습받을 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솔로몬을 약속하신 씨로 삼으셔서 성전 건축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다윗 왕국 언약이요. 시내산 언약으로 맺어진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성전 건축할 걸 전부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하라고 주고요. 솔로몬이 이 유지를 받들어서 성전을 건축해요. 그리고 여러분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성전 봉헌식이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고, 그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왕으로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왕으로 성전에 모셔놓고 그분의 주권으로 자기가 위임받은 정치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왕으로 모셔놓고는 딴짓을 하는 거야. 그렇죠? 타락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을 생각해,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너희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네 대는 평안하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다. 그러나 네 자식 때는 나라 나눠진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때 와서 나라가 남왕국, 북왕국으로,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으로 분열이 되어버려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다윗 왕국 언약을 실현할 당사자가 되냐는 얘기예요. 못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못 되니까.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다윗의 후손들이 왕으로 즉위할 때마다
즉위식을 할 때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이 시편 2편 찬송이에요. 시편 2편 찬송이 뭔 줄 압니까? 다윗 왕국 언약을 실현시켜 달라는 찬양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솔로몬이 다윗 왕국 언약을 실현을 못하니까 그 다음 왕들이 세워질 때마다 즉위식할 때마다 하나님, 이 왕이 다윗 왕국 언약을 실현할 메시아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왕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돼요?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해버려요. 그리고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시 다윗 왕국 언약이 실현돼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는 나라가 되어지질 않아요. 기원전 586년에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저건 끝난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정확하게는 AD 40년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한 600년 동안 나라가 망하고 다시 나라가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성전을 건축해요.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나는 내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말을 한다. 내가 하는 것은 다 아버지가 행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대행을 100% 하고 있죠. 이 이야기가 신약 이야기예요. 신의 선언작을 맺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언약 맺은 정신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는가가 구약성경 전체 얘기란 말이에요. 말라기서까지.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 장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대답하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왕으로 잘 모셨을까 안 모셨을까? 솔로몬부터 타락하잖아요. 여러분 사무엘 하부터 열왕기 상하가 이스라엘 왕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예요. 쭉 치세한 왕들을 우리 이시조선은 태정, 태세, 문단세로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그 왕들의 역사가 쭉 기술되어 있는 것이 열왕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왕들을 평가할 때 표준이 뭔 줄 압니까? 다윗이에요. 이 왕이 다윗처럼 살았느냐? 솔로몬이 다윗처럼 살았느냐? 그런데 다윗처럼 거의 비슷하게 산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부터 열왕기 쭉 상하 내려가면 왕들이 쭉 치세한 것이 나오는데 다윗처럼 행했는가 안 했는가가 평가 기준이 된다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저도 이게 그냥 뭔 말인지를 잘 모르고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철저히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과연 다윗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하는 걸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들 중에서 히스기야만 겨우 조금 가까이 가고 나머지는 다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울 왕처럼 왕 노릇을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선지서가 왜 나오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뭐예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세우는 거예요.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입이에요. 그 선지자를 세워서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가 뭔 말인 줄 압니까? 구약에서? 신약에서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구약에서는 그 용어가 뭘로 표현되는 줄 알아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여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를 왕으로 모시는 백성이 되기로 언약하지 않았느냐? 왜 언약을 깨고 나를 떠나느냐? 돌아오라. 그래서 선지자를 세워서 선지서가 나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다윗처럼 순종을 잘했다고 한다면 선지자 보낼 필요가 없어요. 선지서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뭐라고요? 다윗 왕으로 평가 기준을 삼는다. 왜 다윗 왕으로 평가 기준을 삼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왕으로 모시고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자, 다시 돌려새기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거룩한 백성, 철저하게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 또 우상 숭배하는 모든 인류에게 가서 너 아버지가 이분이야. 너 아버지가 이분이야. 아버지한테 가자. 아버지가 너 찾고 있어. 그래서 끌고 와서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의 역사라고요. 그러면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죠. 이스라엘 뭐예요? 장자잖아요. 아버지와 장자의 갈등 역사가 구약 역사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도 한 생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일생의 여자의 일생, 성도의 일생,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는 이 역사를 한번 평가를 해봐. 하나님하고 갈등하면서 살았는가? 하나님하고 친하게 살았는가? 이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